제가 2019년도 10월에 부임한 후에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특별 새벽 부흥회로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을을 열면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늘 요맘때쯤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렸는데요. 아마 그 2020년도부터 2024년 작년까지 지난 5년 동안 특세에 개근하신 분들은 이처럼 그 동판을 한 5개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저희 사무실에 제가 이렇게 하나씩 은혜의 기념비로 두고 있는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특세 가운데도 여러분 전참하셔서 또 은혜의 기념비를 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참 어렵고 힘든 세상이고, 사실 이곳저곳에서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지만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장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뭘까요? 그 이름이 뭘까요? 가장 일찍 일어나는 새, 특새입니다. 특새예요. 평소에 아마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힘들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새벽 5시에 여기 나오려면 한 새벽 4시에는 일어나야 되거든요. 또 직장에 출근하고 또 가사 일로 열심히 일하시려면 조금 고단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혼자 하면 좀 힘들어요. 가족이 같이 하거나 또 다락방 식구들과 같이 카풀을 하거나 하면은 좀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카풀을 하면 그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차에 탑승하시는 분이 계시죠. 차를 운전해서 우리 다락방 순원을 모시러 이렇게 가면은 그분이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그 카풀 하시는 분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죠?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차를 끌고 오는데 자다가 기다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차를 운전해서 오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우리 저 집사님을 모시고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내가 자면 바깥에 나와서 기다리는 순원분이 계실 텐데 바람 맞히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약속을 하면은 깨어서 일어나고 또 함께 오니까 또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때 서로가 서로를 깨워주고 또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가족들과 주일학교 아이들과 사랑하는 다락방 식구들과 또 2학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하루를 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네,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네, 너를 통해 일하시겠다라고 우리를 부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콜링, 소명, 부르심이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이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타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저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더스 출애굽하도록 할 텐데 내 너를 쓰기 원한다, 내 너를 통해 일하기 원한다 라면서 부르셔요. 사도 바울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죠. 다메섹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는
사울을 향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부르심의 사건이 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요. 영적 침체 한복판에 있는 요나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깊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못합니다. 말 주변이 없습니다. 저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저들이 너 누구야? 너 뭔데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해?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라고 말하면서 엄청난 부담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실 때 보면은 우리는 내가 알잖아요. 자격 없다는 거, 할 수 없다는 거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건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능력과 은혜를 더딥혀 주시기에 부르시는 줄 믿고 순종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 실력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한다.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할 테니 내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나누게 될 이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또 다른 한 사람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도요, 요나처럼 배에서 풍랑을 만나게 돼요. 요나처럼 위기의 한복판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근데 요나와 다른 점이 있어요. 요나는 그 위기의 순간에 배 밑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위기의 때에 위기 의식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위기의 때에 이 위기를 극복하는 놀라운 빛을 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때 함께한 이들을 안심시키고 영혼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한 반면에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죄가 없다라는 무죄 선고를 여러 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유하게 될 수 있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로 이송되어 가는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가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와 바울 서로의 형편과 처지가 전혀 다른 상태로 배에 올랐죠.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위기를 맞게 돼요. 요나도 바울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위기에 대응하는 모습,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조차도 완전히 상반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내일 특세가 시작되었지만 오늘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요나와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위기를 마주할 때가 있어요.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모습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와 바울을 통해 깨닫는 교훈, 그 첫 번째 말씀은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로서 배에 오르고요. 그에게는 분명한 미션, 사명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 말씀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욥바라는 항구 도시로 그가 걸어간 다음에 욥바에서 배를 타게 되는데요, 니느웨가 어디에 있고 다시스가 어디 있는지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니느웨는요, 욥바에서 이 북동쪽에 있었습니다. 거리는 한 8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많이 가는 거리죠. 거기에 떨어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 욥바라는 항구에 이르러서 배를 기다리다가 배를 타고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갑니다. 위에 뭐라고 써 있죠? 스페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의 세계에서 스페인은요, 저들이 알고 있는 땅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땅끝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간다라는 건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다시스는요, 욥바에서 4,000km가 떨어진 곳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모습을 보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욥바라는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발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무슨 생각을 하죠? 내 생각이 맞구나, 내 뜻이 옳구나, 거봐, 근데 이럴 줄 알았어 하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일이 척척 맞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 뜻, 내 촉에 맞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그러나와 마침 사이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잠깐 착각하게 돼요. 내 생각이 맞다고, 보라고,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맞을 수 있냐고 속으로 쾌재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기간이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상 밖의 어려움을 겪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선택을 하는데 이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런 줄 알고 갔는데 가다 보니 길이 끊겼어요. 벼랑 끝에서요. 낭떠러지인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얼마 지나지 않아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려요.
폭풍 가운데 서게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타고 있던 배를 흔드셔요. 흔들어 깨운다고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바울을 아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되고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다라고 사인해 주셨는데 가면 안 돼요. 가면 죽습니다. 라고 하는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아니나 다를까 저들이 꿈꾼 대로, 저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말씀을 들은 대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넘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한 비밀 결사대가 조직됩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재판을 받죠. 재판 자리에 임하는데 재판하는 로마의 천부장이며 로마의 총독이며 너나 할 것 없이 바울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려요. 아무리 신문을 해도 딱히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석방되면 되는데 어떻게 하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가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시저라고 하는데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렇게 말하면요, 재판정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가요? 로마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소를 하지 않았어도 그냥 바울은 무죄로 석방돼서 풀려나게 되는데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죄수들과 함께 항해를 떠납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인데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요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요, 사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근데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동의가 안 될 때도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요. 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로 가는 배를 탑니다. 같은 배를 타지만 전혀 다른 마음으로 타죠. 요나는 선지자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지만 요나는 불순종과 도망으로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하고, 바울은 순종과 헌신으로 복음 중심적 선택을 합니다. 요나는요, 사명을 거부해서 요나 때문에 배가 파선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바울은 폭풍 속에서도 사명에 순종해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배를 타고 계십니까? 도망의 배입니까? 순종의 배입니까? 바라기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을 선택하며 순종의 길을 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요나와 바울을 통해 깨닫는 교훈 다른 한 가지는, 폭풍은요 잘못을
깨닫게 하거나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딱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순종하는 자나 도망치는 자 모두 예외 없이 폭풍을 만난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폭풍을 안 만난다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해도 폭풍을 만나더라고요. 순풍에 돛단 듯 배가 항해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잔잔한 인생 가운데 파도가 치고 거센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점 커져서 마치 어젯밤처럼 바람이 너무 거세다 보니까, 비바람이 치다 보니까 막 유리창이 깨질 것 같을 정도로 불더라고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인생을 집어 삼킬 기세로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군산에 이제 산지 6년이 다 되어 가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 경영하는 사업장 몇몇 군데가 이 저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하루 종일 내려도요, 보슬보슬 잔잔히 내리면 침수가 되지 않는데 어젯밤처럼 단시간에 그냥 쏟아부으면 이게 배수가 안 돼가지고 막 바닷물도 들어오고 막 잠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예배드리기 전에 몇몇 성도님들의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오늘도 또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 왜 이분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할 때가 있어요.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잠들기 전까지는요 고요했어요. 폭풍 전야와 같았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죄를 지으면서 이 행동하니까 긴장이 되는 거죠. 몸이 막 경직되어 있어요. 근데 배에 딱 오르고 타고 이렇게 마음이 확 풀리는 거예요. 경직된 마음이 풀리면서 잠이 오는 거죠. 정신없이 잡니다. 아마 잠에 들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았어. 내 결정이 탁월한 선택이었어. 그렇게 기분 좋게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잠든 후에 무슨 일이 생겨요? 큰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아주 거센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파선할 만큼 큰 위기에 놓입니다. 근데 정작 요나는 이 위기를 감지하지 못해요. 도리어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들이 깊은 잠에 빠진 요나를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바울은 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요, 바울이 배를 타고 이탈리아까지 가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한 섬에 정박하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이 임박해 있다 보니까 그곳은 겨울에 폭풍이 많이 몰아치는 지형이에요. 바울이 가지 말자고 해요. 여기에서 겨울을 난 다음에 갑시다. 근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 죄수인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절대적으로 신뢰하죠.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10절과 11절인데요.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배를 진두지휘하고 있던 백부장은요,
바울의 말보다 저들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 결과 처음엔 저들의 선택이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잔잔한 남풍이 불어왔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남풍이 불 때에는 거봐, 우리 생각이 맞잖아? 선장의 말이 맞았어 라고 생각하는 잠깐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거센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사도행전 27장 13절 14절인데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여기까지 좋아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뭐 했대요?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뜻을 이룬 줄 알고, 남풍이 불어서 뜻을 이룬 줄 알고와 얼마 안 돼요. 요 부분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죠? 처음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할 때 잠깐의 꼴 같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믿는 시간이 있어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큰 위기에 닥칠 때,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처할 때요, 요나와 바울의 행보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바울은 함께 배에 탄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나는요, 배에 탄 이들이 요나를 막 흔들어 깨워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잠이 오냐고. 특세 주제처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지금 잠이 와? 다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 반면에 바울은 어떻게 해요? 혼미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평안의 메시지를 전해요. 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요, 바울은 사도였지만 그의 직분이 그를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요, 우리 신앙은 위기의 때 작동합니다. 근데 그때 목사여도요, 장로여도, 권사여도, 집사여도 그게 우리 신앙을 개런티해 주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 신앙을 담보해 주지 못한다고요.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요, 달라요.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믿으십니까? 네. 이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바울을 지켜주기 위해서 바울이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셔요. 바울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살아요. 반대로 요나는요, 요나 때문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을 판이에요. 지금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이들에게요, 용기와 격려의 말로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어요. 바울처럼.
그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울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낙심 중에 소망을 품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믿음, 바울의 이 소망과 격려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진심으로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요나와 바울을 통해 깨닫는 교훈은 순종은 공동체를 살리고 불순종은 공동체를 해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이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반대로 바울의 순종은 함께하는 이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의 순종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 그가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처럼 한 사람의 순종이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해요. 그 잠든 요나를 깨우는 모습을 보면 이런데요, 요나서 1장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생사가 오가는 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가운데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대요? 잠자고 있대요. 영혼이 혼미한 상태인 거예요. 누구보다도 깨어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요나가 세상 사람들이 흔들어 깨워야 일어날 만큼 영적으로 혼미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요나를 통해 들어보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상황에 마주하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을? 요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요나를 주목하고 있는데 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 왜 그랬어?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너 교회 집사라며, 너 교회 장로라며, 너 목사라며. 아니, 세상은 그렇다 치고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흔드는 거라고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따끔하게 질책하는 메시지처럼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바울이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이들에게 전한 메시지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모습과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요나를 향해서 당신 뭐냐고, 당신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당신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한국 교회는요, 엄청나게 찬란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보이세요?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경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밤새도록 듣던 이들의 사진이 사진. 부흥이 전제가 되려면요, 부흥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시에 미국과 호주와 캐나다에서 왔던 선교사님들이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야, 불도 안 들어오는 이 칠흑같이 어두운 저 담배와 아편에 쪄들어 있는 저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너무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나는 저들과 다른데 하고 차별을 두고 거리를 뒀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사실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차별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걸 오픈한 거예요. 그걸. 그때부터 복음의 씨앗이 조선인들에게 심겨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 돈 훔쳤습니다. 제가 선교사님 뭐 훔쳤습니다. 제가 남의 집에 이웃에 있는 물건 훔쳤습니다. 제가 도둑놈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통곡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부흥은요,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회개 없는 부흥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요나와 바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던 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요, 그때 비로소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살리고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첫 단추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한 영향이 선순환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